안녕하십니까. 7월 3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진리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또 먼 길을 저 광주에서, 대전에서, 또 서울에서, 홍성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 계신데 또 오늘 이곳으로 향하여 오시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힘드실 텐데 기쁜 마음으로 오시라고 오늘 제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실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고 계신 모든 분들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깨닫는 영이 역사하시고 이러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새겨지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공유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함께 깨닫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싶은데 아직은 역량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게 주어진 작은 공간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걱정하는 것이 청와대가 사회주의를 실험하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년 동안 무지하게 무너졌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이 상태만 유지해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데 더 무너지면 회복이 참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정권 교체를 못하고 또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과거에 찬란했던 대한민국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 연말에 3만 1,000불이 좀 넘었는데 이제 추락해가지고 10,00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참 비극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어려워져도 그거 못 견디겠습니까마는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제 손자처럼 이제 갓 태어나서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난 이러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된 이러한 빚더미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물려준다면 이거는 참 치욕이죠. 치욕.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한계시록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이루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이렇게 큐티도 보내고 때로는 애국 방송도 하고 하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되었잖아요. 유튜버. 이 일도 잘 감당하고 또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열매가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로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큐티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알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인터넷 세상이 되었으니까 교회도 요새 인터넷 교회를 하더라고요. 수원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 목회하는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인터넷 교회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 교회. 기도원도 인터넷 기도원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죠. 그 인터넷 교회도 있고 인터넷 기도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회가 된다면 도입해서 함께 또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진리는 하나이니까 진리는 끝까지 사수하지만 진리를 우리 속에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육신은 이 어떤 자연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내 속사람은 영적인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살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적 세상, 자연적인 세상은 아주 익숙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살면서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색해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일에 익숙해져야죠. 하나님의 일에 익숙해져야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의 세상, 땅의 세상, 육신의 세상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산다면 말로만 뭐 성령이 오셨네 뭐 찬송 부르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행동,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약속의 영이잖아요. 약속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성령은 약속의 영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약속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은 약속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떠나가고 이제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에서도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전에도 개인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된 것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성령의 시대를 이끌고 오신 거지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약속의 영인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약속의 영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약속의 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보내주셨던 성령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약속의 영으로 볼 때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약속의 영이지만 또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120문도에게 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그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나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은혜시대 2000년 동안 지구촌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운행하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시대적인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역사가 있어서 이제 온 지구촌을 장악해가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개인 속에 들어가서 개인을 사로잡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일들로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이루시고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되고 성령의 시대에서 이제 어떠한 물결, 성령의 물결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개개인의 심령을 성령으로 사로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점점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확장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성령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기 전에는 성령은 이제 약속의 영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부흥회를 통해서든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든 어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약속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정복하고 성령이 사로잡는 거잖아요. 아무튼 성령은 약속의 영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약속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이뤘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그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그때 또 주시는 것이 약속의 영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영.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예언이라고. 근데 마가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먼저 오고 영이 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면 너에게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 때가 되니까 영이 임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임한 거예요. 조건이 맞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때가 되면 약속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늦은 비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영,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같은 표현이잖아요. 약속의 영 또는 예언의 영, 이것을 같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의 영, 예언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사모하고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진리의 영을 우리는 약속의 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서 약속의 영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즉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만 내세우고 말로만 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머릿속으로,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하는 게 있잖아요.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이 다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행동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었느냐, 듣고 믿지 않았느냐. 그냥 건성 듣고 귀로만 듣고 그냥 관심 받게 뒀느냐, 듣고 아하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예언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약속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요한계시록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곳으로 진리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오시는 동안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이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때 어느 곳에 계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